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성 수련원 심혜원 원장 서정 목사입니다. 누가의 신앙 안내서 일곱 번째 시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서워 말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남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 우러러 바라보며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를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약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오늘 말씀 본문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누가는 이 유대 시골 마을에 사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또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두 여인의 가정사로 자신의 복음서, 즉 누가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그런 사소한, 즉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두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천하라고 불려지던 로마 제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인구조사 명령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영화 감독이 처음에는 땅에 있는 아주 작은 물건들을 보여주던 카메라를 드론에 매달아서 한 높이 날아올라 독수리가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기법으로 누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몇 사람의 시선을 두었다가 그 시선을 온 세상으로 확대해서 역사적 시각을 가지도록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유대 시골 마을의 엘리사벳, 그리고 나사렛의 마리아, 두 여인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당대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소속되어 있던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로 이렇게 시선을 확대하게 한 것이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뜻은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인데 이울리우스 가이사의 조카로 로마 제국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황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가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는 벽돌로 세워졌으나 그가 떠날 때 로마는 대리석으로 변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로 주인님이라는 표현인데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에도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의미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신인 로마 황제를 부르는 용어로서 큐리오스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로마 제국 산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런 그가 천하에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영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천하에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하는 영을 내린 것입니다. 누가 감히 살아있는 신인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 천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가이사 아우구스토였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고 그의 군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는 실로 주인 큐리오스였고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역 정도가 아니라 불경죄로 다스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천하를 호령하는 아구스토가 진짜 주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큐리오스, 진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권력자들이 싫어할 질문을 슬그머니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인 수리아 이스라엘 땅에 소속된 그 땅의 총독은 구레뇨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따로 있고 바로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고 계신다고 누가는 암시하고 있었던 것.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 눈에 보이는 애굽 왕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게 대적하고 싸우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히려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세.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나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들 배후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역사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하며 그분만 의지하면서 제 호적, 인구조사, 사람 수를 세는 거죠. 왜 수를 셀까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목적은 이런 거죠. 세금 징수나 아니면 군인을 징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인구 동향을 살펴서 국가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힘을 자랑하거나 혹은 노동력이나 재화를 착취하기 위해서 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매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사실 많은 이들이 좋은 목적이나 동기로 수를 세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나 혹은 악용하려고 여러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세는 게 바로 인구, 사람 머릿수지요. 그 다음에 요즘 선거철입니다만 바로 당원 수를 세기도 하고요. 구독자 수를 세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교인 수 세면서 우리 교회가 더 많다. 그래서 그걸 교만하게도 하고 좌절감 갖기도 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세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학교 성적 점수를 세면서 또 교만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행 잔고를 세기도 하고 또 나이를 세기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수를 세고 조회수를 세다가 시험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 조회수가 오르면 자만심에 빠져버리고요. 오르지 않으면 실패감, 불안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고 있었으니까. 회개하면서 숫자 세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예 구독자 수, 조회수 안 봅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 할 일 하면서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나의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세고 계십니까? 세지 마십시오. 돈을 헤아리고 센다고 해서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돈이 다 사라져 버릴 것도 아닙니다. 구독자 수, 조회수, 은행 잔고, 아파트 평수 자꾸 돌아보면서 따지지 마십시다. 그냥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놓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어로 count란 말이 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count on, 전치사 on을 붙이면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숫자를 세면서 숫자를 믿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냐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인생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숫자가 아닌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큐리오스고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숫자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창세기 48장 7절이나 룻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에볼랏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고대에서는 불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그 이방 여인 룻이었죠.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된 기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에브라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시니까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거처 본거지가 되었던 곳이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메시아의 태어날 장소로는 가장 적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 바로 떡집으로 불려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에브라다까지 적어도 140km, 350리 정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길이라고 표현되었죠. 최건욱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140km, 350리 길을 간 마리아의 순종을 깊이 생각하라.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영혼함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진주에서 먹을 것 보따리 쌓아가지고 며칠 동안 평양까지 걸어가셨다고 하죠. 예배당 마당에 밥솥을 걸어놓고는 밥을 해먹으면서 일주일 혹은 2주일, 심지어는 한 달까지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들 합니다. 그런 우리의 선배들의 열심과 그 믿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최걸령 목사님의 말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140km 350리를 걸어간 마리아의 순종을 깊이 생각하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교회를 찾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도 TV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사람 영혼의 성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40km, 350리를 만삭의 몸으로 걸어가시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열망하며 순종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열망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의 성전을 찾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는 첫 아들이었습니다. 첫 아들, 첫 곡식, 첫 새끼, 첫 걸음.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낳아서 구유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짐승들의 죽통을 가리키는 말이죠. 소 죽통, 돼지 죽통, 양 죽통이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소중한 아기를 짐승들의 죽통 속에 누워 놓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왕 중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온 백성을 구원하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오신 모습은 일개 촌장의 아들보다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원하셔서 그렇게 낮아진 곳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 둘 것 없이 유랑하신 주님의 생애는 이렇게 구유에서 시작되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니 어쩌다가 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냄새난 마국간에서 태어나 죽통 속에 누워 계셔야만 했었을까요? 그 이유를 7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표준 세번역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요.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던 겁니다. 고관 대작을 위한 방은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묵을 수 있는 좋은 방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촌 나사렛에서 온 가난한 목수 부부를 위한 방은 없었다는 것이죠. room이라는 영어 단어는 여유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여관집 주인들의 마음에 연약한 이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 여관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양보하고자 하는 배려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비정한 사회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구세주 생명이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여유, 여분의 마음, 그리고 여지, 방이 없는 듯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행 중에 한 흑인이 한 교회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 원인은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앞 계단에서 슬퍼하는데 곁에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울고 있습니까? 제가 흑인이라고 해서 안 들여보내줍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네. 저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갑니다. 돌아보니 예수님이셨다고 하죠. 예수님도 들어가실 수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조차 들어가실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바로 교회에 엉뚱한 것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여유, 공간, 여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 세속적 가치, 욕심과 탐욕, 명예욕, 게으름, 우상들, 시기질투심, 고집 이런 것들이 싹 비워내지기 전까지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청소를 깨끗이 한 후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 인생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임산부에게 방 하나 마련해 줄 수 없었던 베들레헴의 사나운 인심, 그 비정한 인간 역사의 한복판, 그토록 비천한 자리를 골라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방을 예비했니? 너는 나를 맞아들일 마음의 방을 준비했니? 라고요. 오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535장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한 달이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수치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서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으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이제 두 번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띄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무서워 말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9절에 크게 무서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10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두 개의 정반대의 개념이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9절에서는 크게 무서워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10절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큰 기쁨. 천사는 너희가 지금 크게 무서워하고 있지만 사실 무서워할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깃들게 됐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공포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 실존의 밑바닥에는 불안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인간 실존의 현주소입니다. 망할까봐, 배신당할까봐, 병들까봐, 죽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인간의 두려움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교제가 끊어졌을 때 최초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심리학에서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까무러치며 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태초의 단절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아담은 핑계댑니다. 하지만 아담은 전에 벗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벗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깨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낯선 남이 되어버렸고 그 낯선 남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자라면 엄마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엄마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두려워지십니까? 그 두려움, 불안, 공포, 그 정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서 그렇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데
여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바로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니 아기 하나 낳은 것이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미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구원할 주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도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하셨는가? 오늘 천사들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일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늘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태양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온 세상을 골고루 부어주시지만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은혜의 빗방울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목자들이 달려가서 볼 표적이란 아기 한번 보세요.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죽통에 누워있는 조그만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표적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목자들에게는 그 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천한 구유까지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되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냄새나는 마구간도 그리고 짐승의 죽통도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구원의 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탄의 첫 증인들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고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또한 그것을 전한 사람들은 당시에 분봉왕도 아니었고 총독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방랑자처럼 정처 없이 이리저리 양떼를 몰고 다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치기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을 만큼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실 속죄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이요. 두 번째,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당신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 증언하셨습니다. 셋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치 권력이나 무력으로 쟁취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당신께서 인생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인생들을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정복하고 부수는 폭력적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속죄의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을 따르는 양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이신 거지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의 증인들로 세우기에 합당한 중요한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지키면서 맞게진 양떼들을 보호하고 함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믿기는 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본문에서 빨리란 말은 서둘러서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급하도 그 한밤중에 서둘러서 갔겠습니까? 즉각적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을 확인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 때문이기.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 만난 후 아기를 보고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는 즉각적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독자가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16절 찾아서 보고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나아가니라. 이들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이히 여겼다, 놀랐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도 마리아만큼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새기어 생각했다는 말은 함께 던지다, 토론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목자들은 만민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만 마리아는 그 말들을 마음속 깊이 차곡차곡 채워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묵상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더 깊은 묵상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겠나이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통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일치의 영을 부어 주소서. 온 나라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고난 중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깨달을 말씀이 있으면 적어 놓습니다. 결심한 일이 있으면 읽기 전에 씁니다. 한 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점검하고 함께 자라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무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